우리는 지난 6주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 구원이라고 하면은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가요?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까? 사망에서. 그 사망은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말할 때 죄. 그래서 죄로 인하여 생긴 사망, 그 사망으로부터의 건지심, 구원론의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죄, 사망, 구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가운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눈동자를, 이 화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그림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쫙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단한 실력인데, 이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뚜렷하게 잘 보이지는 않으시니까 어쨌든 이 눈동자를 보면은 뭔가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나 왜 이렇지? 의문이 있고, 위에 물음표를 보니까 말 그대로 뭔가 의문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가진 자라고 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의심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은 세바스찬이든 실버스타든 김권사든 최권사든 우리 노목사든 어쨌든 그런 이름을 그렇게, 공식 이름은 사실 실버스타예요. 실베스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실베스타,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풍선처럼 머릿속으로부터 쫙 나와 있는 커다란 네모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아래에 있는 네모칸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네모칸과 네모칸이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 실버스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란 무엇인가?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실버스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죽음,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만들어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은,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을까? 사망이 생겨난 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궁금점, 물음표가 이 실버스타한테 있다는 거죠. 가장 크게는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무엇입니까? 율법. 이게 십계명판이에요. 십계명판. 이 그림에 다 해석이 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십계명을 나타내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일까요? 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죄로 인해 생겨난 사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인 은혜를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답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어떤 거일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은 후반에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사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고 억압된 마음이 들고 좀 이렇게 제약을 느끼는 그런 거부감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율법 말고 또 행위라고 한다면, 선한 행위라고 한다면은 그럼 선한 행위 가만 보니까 맨날 설교 때마다 또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웃을 사랑하고 뭐 선한 행위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선한 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죄로 인한 사망,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데,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데, 그 구원에 따른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이 페이지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명확해요.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생겨난 게 바로 율법입니다. 어디에서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율법이 생겨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오래오래 전에, 시내산 때. 자, 권사님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릅니다. 저는 어쨌든 시내산 때 율법이 생겼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모세 시대 때 그 시내산 율법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더 뚜렷한 증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건넙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죠. 애굽에서 종살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므로써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또 그 완성을 이룬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돼요?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율법이다라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틀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죄악된 삶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표로 또 세례도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양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고 되뇌이면서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의 삶의 베이스, 기독교 신앙의 베이스고, 그 베이스는 어디에서부터 왔다? 이미 출애굽 사건 이후로부터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왔다. 아주 오래전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죠. 구원이에요. 그 출애굽은 은혜로 받았으나 율법, 즉 행위를 통해서 언약 가운데 지속적인 약속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의로움으로 향해 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좀 더 컬러풀해졌어요. 컬러풀해졌지만 작아서 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맨 위에 칸, 이게 첫 번째 칸이고요, 이게 두 번째 칸,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에 번호가 다 있어요. 이 첫 번째 칸은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는 관역이 있고요, 타겟이 있고, 이 타겟을 향해서 활시를 당겨서
이제 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요, 안 보이시죠? 이 글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잔디 위를 걷지 마시오. 잔디 위를 걷지 마시오. 지금 여기가 잔디라는 거죠. 잔디 위를 걷지 마시오. 어디에 가면 이런 표지판 볼 수 있나요? 네, 골프장. 네, 저는 골프장 안을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니, 골프장은 잔디를 밟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그런 잔디라든지, 한국 가면 할 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잔디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 관리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할 땐 이런 그림이 있고요. 잔디 위를 걷지 마시오 했는데, 잔디 위를 걷고 있는 발걸음이 있고요. 여기를 보면은요,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또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집안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약하게 만든 집안, 그리고 그곳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난 몰라 하면서 그냥 마음껏 넘어가고 있는 것. 이 표지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네, 이런 게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엇이죠? 노란색 판은 율법이죠.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의 눈빛을 보세요. 굉장히 날카롭죠. 나는 저 율법 싫어. 투덜이도 아니고 스머프에 나오는 투덜이도 아니고 막 다 싫어 하면서 뭘 던지고 있어요?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림. 이 그림들은 다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죄입니다. 죄의 정의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는요, 선악을 상대적으로 봐서 악에 해당되는 걸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이 죄를 판단하는데, 선과 악에서 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데요, 그 기준은 실제로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인간사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가 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4월 말에 전쟁이 일어났죠. 아니요, 3월 말에? 2월 말에. 와, 벌써 그렇게 됐네요.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자,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마호크 엄청난 미사일을 그곳에 뿌렸어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미사일을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선일까요? 아니죠. 자, 이런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매우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인 기준을 성경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도 성경을 읽는 유권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잡기가 어려운 것을 그래도 좀 더 확률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좀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자, 이것이 좀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을 하자 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만든 것, 그것을 우리들은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그것이 헌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규칙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정한 그런 규칙, 법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는 그 법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그러나 그 법과 함께, 사회법과 함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의 양심에 비춰볼 수 있는
성경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잘 균형이 아니라 조율을 잘 하면서 둘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인지를 날마다 묻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들이 주일마다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에 말하는 그런 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법입니다. 이 법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대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그림과 똑같아요. 관역을 빗나가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에 벗어날 때 그것을 우리들은 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떤 나라, 그 나라의 정의는 무엇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느냐?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일들,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들이 바로 죄, 관역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 위를 걷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 표지판이 아주 큼지막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디 위를 걷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죠. 불순종. 헬라어로 하면은요, 파라바이스라 저도 이제 다 적어왔어요. 파라바이스인데 이것은 이제 금지된 것을 행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아예 뚜렷하게 금지된 것들이 다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아주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것들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는 그런 행위들 위반이죠. 위반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번째는 이제 좀 약간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좀 이상하는 거예요. 이상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이 바닥에 어떤 집안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것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알지만 또 모르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파라토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죄로 성경에서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뚜렷하게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노미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진 이 불법은 난 율법 싫어해요. 율법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아가지고 율법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 내 삶은 내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방향성을 전혀 원치 않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죄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는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2장에 가서는요,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면서 이 로마서 1, 2, 3장에 죄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전 과들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어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었고요. 또 선지서를 기억하시면은요, 개인들이 짓는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페이지에서는 경중을 한번 다루어 보자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 그림에 여러분들의 왼쪽에 보시면은, 맞죠? 왼쪽. 예, 왼쪽에 보시면은 맨 아래 죄의 모양으로 동그랗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 그 위로 쭉 눈금자 같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그림은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데 저 어릴 때도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뭐냐면은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네, 온도계, 이런 온도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뭐 입에다가 넣으면은 수은이었나요? 수은 쭉 온도가 이렇게 딱 올라가고, 빨간색인지 은색인지 하여튼 이게 온도계예요. 이 검은색 이 부분이 온도계인데, 위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이 온도계가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가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지금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온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지금 마피아예요. 마피아. 갱단. 총을 들고 눈빛을 보면은요, 이브라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날카롭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입에는 또 이제 시가를 물고 있는 이 그림. 누군가, 물론 여러분들이 살인을 하고 엄청난 죄를 짓고 그러진 않으셨겠죠. 나는 이렇게 죄의 온도가 높진 않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강력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런 죄의 중함이 있는가 하면은요, 죄는 이런 것만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그림 한번 보시면요, 뭘까요? 도박. 예, 좋은 접근입니다. 도박. 네, 카지노 가서 이렇게 칩 쌓아놓고 이렇게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그거는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도박 좋습니다. 또 이 사람 이 눈빛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할 때는 좀 많이 이해가 될 수 있게 됐는데, 눈빛에 보면은요, 여기에 S 짝대기 뭐예요? S 짝대기 달러 표시죠. 달러 표시. 눈이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돈만 있어요. 돈이 최고다. 와, 돈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사람, 돈만 너무 사랑하는, 심지어 아주 구체적으로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돈을 열심히 버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돈으로 가득 차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돈을 또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향락과 사치 속에 빠져서 살고, 그로 인해서 또 지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죄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이런 강력 범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욕망, 나만을 위한 것,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죄가 될 수도 있다. 그것도 꽤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것은 무엇이죠?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뭐 한 1970년대, 80년대에 나왔다 생각을 하시면은 이 그림은 그냥 TV예요. TV. 오늘날로 하면 뭘까요? 뭐 랩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이패드나 타블렛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지금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의 표정은 그냥 헤벨레 그냥 그래 이게 좋지 이런 표정들. 눈에는 중독기가 가득해요. 미디어 중독도 그 죄의 온도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미디어 중독도 죄로 보고 있는 것이 크로스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죄라는 거예요? TV를 보는 게 죄입니까? 여가 생활을 하는 게 죄입니까? 그러나 죄가 아니죠. 당연히 죄가 아닌데 그러나 균형 잡히지 않고 오직 나의 안락함만 위해서 즐거움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낭비하는 것, 이거는 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매일매일에 주어진 시간을 우리들이 선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때로는 선용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을 이 피곤한 삶을 쉬어서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은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런데 맨날 쉬기만 하고 맨날 내 삶, 내 즐거움만을, 내 향락만을 위해서 맨날 쇼츠만 보는 것, 그런 것들도 시간을 선용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을 행하지 않는 죄로, 물론 그 경중은 굉장히 낮을 수 있지만 그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해서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강한 죄악들, 그리고 이웃을, 상대방을 해하는 강력한 범죄들에 이르기까지 죄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숙함에 따라서 그 죄를 당연히 강한 거는 안 하겠지만 점점 약한 죄라도 그곳에서부터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